7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오늘 이 아침 또 우리 6대하 16장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아사는 좀 믿음으로 열심히 여호와를 찾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여호와를 찾는 그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 아사를 통해서 이 아사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순간 열심히 잘할 수가 있는데 그 열심히 잘하는 일들이 끝까지 지속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했는데 한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어떤 뜨거운 열정이라든지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아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마지막, 아사왕 36년, 그러니까 36년 동안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전쟁이 없이 아주 평화의 시대를 잘 살았습니다. 근데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유다를 치러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유다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또 강성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고 아무 평안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점점 유다를 향해서 자꾸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유다로 내려가니까 이 바하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있어야 될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라마를 건축을 해서 이제 그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하사의 얘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유다를 향한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바하사의 그런 어떤 라마를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남쪽 왕 유다왕 아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드디어 이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아주 너무 타성해졌는지 또 잊어버리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많이 보내주면서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가 약조가 있었고 나와 우리 둘 사이도 약조를 하자.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보낼 테니까 저 북이스라엘을 좀 건드려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전쟁을 좀 일으켜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람왕 베나닷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 라마를 건축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아람왕 군대를 막으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아사는 어떤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막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아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아사에게 나아가서 하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저 아람 왕까지도 유다의 어떤 부하가 될 것이든지 유다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인데 이제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아람에 대해서 힘을 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때는 구스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들.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제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평화가 없고 전쟁이 벌어진다.
이게 선지자가 전한 얘기인데, 그러면 옛날 아사 같으면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듣고 빨리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데,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이 아사는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분노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합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바로 이런 분노가 나오고 크게 노하였었고, 그 다음에 또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학대했다는 것, 몇 사람이라고 해서 학대하는 것이 과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서 아마 선견자와 같은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아사가 분노를 합니다. 말씀이 가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함이 아니라 분노한다는 것, 이것도 이 아사의 마지막에서 그의 허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또 이제 징조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아사의 질병입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는데, 문제는 그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사인을 보내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질병도 보내주고, 뭐면 그렇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뭔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우리가 지금도 질병이 있을 때 뭐 의사에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어떤 사인으로 주는 그 질병 속에서 의원들에게 가기 이전에 회개하는 삶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을 의지하고 뭔가 이 약을 쓰는 그런 방법들, 이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줄 때에도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고쳐주었을 때에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상처에 낫게 하고 뭔가 약을 쓰는 방법도 쓰게 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안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을 줄 모르고 그냥 의사만, 병원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 없는 자의 그 모습을 이제 아사의 마지막 모습인데, 하여튼 그럴지라도 아사 시대에는 일단은 그 유다 나라가 평안했기 때문에 아사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로부터는 아사 왕이 이제 아주 좋은 왕으로서 이제 기억이 되고 인정을 받고 그의 장례식은 아주 거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사 왕이 마지막 모습이 온전치 못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지, 그러한 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도전과 같은 그런 문제라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는데 그래도 회개치 못하고, 질병을 주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실수할 가능성은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내일이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인데, 이 실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것. 그래서 아사의 젊은 시절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특징이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찾는 사람인데, 나이 들어서 36년 지나 왕이 된 지 36년 지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 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사는 그 일을 놓치고,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지만 이 아사는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회개할 기회에 회개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질병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것.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 9절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 우리 모든 사람들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7영이 있습니다. 7눈이 있습니다. 7영, 7눈은 온 땅을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지막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잘못과 부족함이 있는지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어떤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다면 깨달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은혜 주시는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수했던 아사왕의 모습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사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주의 군사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를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